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성령님이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지방 내의 은퇴 교육자들을 모시고 청풍호반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시고 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항상 끝에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야, 아름답다. 비가 와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좀 봐. 비가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풍호반의 수위가 툭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보이거나 금이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쭉 떨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거 보다가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호반을 채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호반의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릴 때만이 그 호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호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오직 단 하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만이 우리 인생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땅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강변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인생엔 길이 열리고 풍요로움과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초대교회 위에 강림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나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오순이에요. 즉 한 순이 열흘입니다. 오순이니까 50일이에요. 즉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이면 언제부터 50일이 되는 날일까?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뭡니까?
6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라면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뛰어넘어가므로 그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즉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바로 그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한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딱 50일째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맞이했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앉은 온 집에 바람 소리가 크르르 쳤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불들이 머리 위에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내 입에서 영어가 막 나오고 막 그 중국어가 나오고 그 지역의 다른 언어들이 막 쏟아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그 현장으로 달려와 봤더니 거기 막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말을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지요. 그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들로 들리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 중에는 바데스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일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있으며 또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또 다른 사람은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하는 한마디로 이상한 역사, 뜨거운 역사가 그 오순절날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저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임하소서 성령이여. 시작.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임하소서 성령이여. 간절히 해야 돼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신앙의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지식도 생깁니다. 교회에 관한 지식도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지식도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지식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을 뿐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성령 받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믿어지면서 가슴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면서 흙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진흙 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고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갔을 때 드디어 생명이 되면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다음에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교회의 지식을 배웠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흙덩어리처럼 여전히 그것은 모양이고 형상이고 껍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적당한 예가 아니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을 일으켰던 조폭 두목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한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꽤 유명한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는데 이 조폭 두목 출신 집사님이 자기 나름대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다 합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반대하는 일부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경유통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몸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집사님이. 그래서 한때 이게 신문에 막 나고 교회가 창피스러웠죠.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그동안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갑자기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 안수 주는 교단에게 아니 어떻게 어느 신학을 어떻게 했길래 목사 안수를 주냐 그랬더니 저희 교단은 신학을 마치기만 하면 그리고 개척을 할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바로 준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심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지 3일 만에 감옥에 구속됐습니다. 신문에 나온 그대로를 말하는 거니까 그분의 명예훼손과 관계없죠. 5월 27일 신문, 정치 깡패 용팔이 김용남 목사 안수 받자마자 구속. 이 신문에 났어요. 내용은 경유통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은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과 건물 복도 바닥에 기름을 뿌린 것은 큰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절대 기름 뿌리지 말아요. 불이 안 나도 그것은 범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수받자마자 3일 만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웬 창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알고 있던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그맨 출신 서세원 목사님, 역시 신문에 다 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목회를 한다길래 저분은 유명한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선교 활동에 유익하겠구나. 제가 일부러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를 재미있게 잘 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언제 한번 우리 지방에나 교회적으로 간증 집회를 한번 초대해야지라고 좋은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날 설교 내용 중에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방송가에서 연락이 와도 얼도 안 본다고, 돈도 명예도 다 이제 버렸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저분 참 앞으로 귀하게 쓰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들려오는 소식이 서세원 목사 영화 촬영 준비 중, 영화를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목회만 하지 목사가 또 영화를 찍는다고 또 난리를 떨어.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뉴스에 나오기를 서세원 목사 부인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 청담동 교회 문 닫고 영화 제작 중단, 지난주 5월 22일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유혹, 세상의 유혹, 나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눌 때 무슨 말씀하셨나요? 방송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굳이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물과 할 때 물은 이 목회자로부터 물 세례받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교인이 되고로 결단하고 영접한 순간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놀라운 첫 번째 체험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염려 한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캡슐에 씌우듯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할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자,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천사, 이런 뜻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단어 영어 페로클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는 성령의 사역의 특징을 잘 번역한 아주 적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악한 사탄 마귀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연약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내 신변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자세히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 이 강한 동물들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때 수십만 마리가 모여있는 그 동물떼에 접근을 합니다. 오자마자 아무나 팍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비 돌면서 어떤 놈을 먹을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유약 먹는 거 쌩쌩하고 힘있고 큰 놈으로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약한 놈, 그 중에 제일 어린 놈, 그리고 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약한 놈을 타겟으로 딱 잡고 빙 돌다가 손살같이 확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목을 확 물어서 순간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를 먹으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됐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없이, 은혜가 없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믿음의 무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꽉 달려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뒤나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뒤나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의 뒤나마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능력, 권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도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능력.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다음에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각 나라 말로 막 번역하지요. 그때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즉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담대하게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담대함의 용기와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쫙 서서 무슨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쫙 서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베드로가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온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아멘. 뿐만 아니라 43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것은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이 냉랭한 마음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자녀의 머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